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전도서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먹는 음식을 물 위에 던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물 위에 던지면 먹는 음식이 썩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그게 무슨 말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면 누가 와서 먹습니까? 예? 물고기가 와서 먹죠.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와서 먹습니다. 근데 먼 훗날에 여러분 식탁 위에 얹어지는 물고기가 여러분의 던져온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물고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은 그 행위가 있으면 나중에는 그 행위로 말미암는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고 먼저 우리의 음식을 물에 던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을 먹고 자란 생선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활용해야 됩니다. 물이야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물에 여러분 음식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정치 없는 일 아닙니까? 흘러가는 물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흘러간 물에 던진 그 음식이 나중에 생선이 되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돌고 도는 물레방아와 같습니다. 우리에서 출발해서 떠나갔으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또 떠나갔으면 또 돌아옵니다. 수증기가 바다와 물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또 비가 되어 내려오고 또 비가 되어 내려오면 또 여기서 또 수증기에 대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요행이란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이 요행 같아도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아닌 자기 조상 때에 심었을지라도 심어놓은 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이 던져놓은 것은 반드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재앙이나 환난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우리가 평소 좋을 때 7명이나 8명이나 우리 선을 베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로 선을 많이 베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선을 많이 베풀어 놓아라. 그러면 재앙의 날에 그 선을 베풀어 놓은 그 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악을 많이 베풀어 놓으면 재앙의 날에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박수를 칩니다. 잘했다고. 그러나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랴. 이건 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준 것은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준다. 그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없을 때는 몰라도 우리의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들랑 여러분 언제나 많은 사람 앞에 선을 베풀어 놓으십시오. 그 꼭 내가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받겠다는 기대를 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선을 베풀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큰 축복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에게 환난의 날에 도움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앙과 환난 날에 우리 외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푼 그 선이 돌아와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건져주므로 재앙과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혼자만 살겠다는 사람은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살게 되고 남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3절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것은 말할 필요 없죠. 먹구름이 쫙 오는데 그게 비가 흙에서 막 구름이 도저히 받지 못하고 탁 뚫어지면 그게 전부 비가 되어 쏟아집니다. 이게 우리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는 것은 자꾸 전기가 올라가는 한 가지입니다. 자꾸 전기가 올라가요. 그 기도가 헛되이 안 되고 자꾸 기도의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자꾸 중첩됩니다. 그럼 나중에 기도의 구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너무 가득하게 돼서 도저히 이제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탁 터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혀가지고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큰 비극이죠.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그냥 나무가 뽑혀 나무로 쓰러지든지 북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리면 아무도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서 나무로 던져버리면 아무도 그것을 옮길 수 없고,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 북으로 던져버리면 아무도 그 방향에서 옮길 수가 없다.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라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어서 그걸 그냥 뿌리쳐 뽑아서 쓰러지게 하면은 그 다음 그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낙장성 같은 큰 나무 같더라도 그냥 뿌리가 뽑혀 쓰러지면 그 다음 아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눕히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이 내리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몰아쳐올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씨를 뿌리면요 비가 와서 밭 고랑에서 막 물이 넘치기 때문에 다 씻겨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절대로 파종하지 않습니다. 하면 비가 내리 쏟아지면 그냥 밭고랑에 물이 막 흘러나기 때문에 씨도 다 씻어 내려가 버리고 묻은 심어놓은 것도 뿌리가 다 들어가서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예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날은 씨를 뿌리러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구름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시커먼 구름이 끼오면서 비가 쏟아지겠다.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곡식을 베어서 눕혀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삭이 나버리고 말아요. 농사 지어요. 콩도 베어서 눕혀놓는데 비가 오면 그만 흙하고 합쳐가지고서 콩이 막 삭이 나버려요. 밀도 삭이 나고 이래서 비가 오는데 추수를 해서 눕혀놓으면 삭이 나기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살펴보고 일을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뭐 지 마음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야 뭐 역사하든 완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을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안 그러면 무모한 짓을 해서 그냥 애만 실컷 서고 결국에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때를 알게 해주도록, 이러므로 자세히 풍세를 살펴보고 자세히 구름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역사를 쫓아서 일을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전국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나중에 계속 자꾸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환경과 마음의 소원을 일치시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 소원이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원은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사탄이 준 소원도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준 소원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타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면 그 다음 바깥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나타납니다. 열린 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밖에 나타납니다. 마음의 소원과 바깥에서의 증거가 일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이동하는 홍기인 것입니다. 그냥 비 안 온다 하는데 비가 오지, 온다 하는데 안 오지, 그냥 우리가 그저 참고를 하는 것이지 참 힘든다고요. 그와 같이 바람은 기압골을 형성해서 지 마음대로 부는 것입니다. 또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참 여러분, 성경에 생긴 똑같은 하얀 밥에다가 빨간 김치를 먹는데 어떤 것은 까만 머리가 되고 어떤 것은 하얀 이빨이 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이 살이 되고 어떤 건 가죽이 되고 또 어떤 양분 들어가서 뼈가 되고, 참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흰쌀밥에다가 그냥 김치 먹었는데 그게 들어가 가지고서 그가 만드는 것은 희한합니다. 희한해. 이거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명령을 안 해놓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양분이 한 곳으로 모이가 한쪽 눈은 막 이만큼 크고 막 한쪽 눈은 요만큼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쪽 팔은 막 굉장히 길고 한쪽 팔은 짧아질 수 있는 것이고, 다리 하나는 그냥 큰 길고 하나는 짤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서 공평하게 됩니까? 이쁘게.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가장 신기하고 신기한 것은 어린 애기입니다. 어린 애기 보면 요 고사리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입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제 막 태어난 놈이 말이야, 지가 먹어야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먹어야 산다고 먹으려고 달려거든. 입을 오물오물 하고서 먹으려고 한다. 그러고 그 손가락이 조금만 움직이고 발을 요래요래 하는 거 보면 그거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런 건 좀 신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 뼈가 그렇게 자란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배후에 섭리하시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뼈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고 맡기는 도리밖에 없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린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자꾸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 기가 막힙니다. 이제 신앙이 약할수록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왜 죽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에 부엌에 불이 났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일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자꾸 묻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많아질수록 강해질수록 질문이 작아집니다. 말이 많을 때는 아직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 말이 많고, 믿음이 깊어지면 말이 적어집니다. 할 것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주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여 나갑니다. 참 범사에 감사하고 나가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깊이 깨달은 건, 신학교 졸업반 때 제가 저 경상남도 김해 맥도라는 곳에 가서 교인 한 50명 모이는 교회,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첫 부흥 강사가 됐어요. 신학교 졸업반에 이제 처음 전도사라는 이름을 듣고 나가서 한 50명 모이는 교인들 모아놓고 부흥회 하니까 그때 신바람 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일주일 부흥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호응이 났던지. 왜냐하니까 사흘하고 나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이, 이야, 정말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것 참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래, 새벽 기도하지요, 낮 공부하지요, 저녁 하는데, 아이 뭐 한 이틀 사흘 전이니까 뭐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하루 종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읽어봐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 왜 할 말이 그렇게 하나도 없지요? 요 사이는 펼치면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래 내가 고통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참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서 내가 설교하면 입을 딱 버리고 아멘을 갖다가 안면이라 그래. 안면. 그래, 그 할머니가 얼마나 날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그냥 싱글싱글한데 재미가 있는지, 아예 막 그 할머니 한 분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 낮에도 낮 시간에 왔다가 빨리 나가고 또 저녁엔 또 들어가는데, 아이고 토요일 날 또 저녁 예배 섰는데, 아침 예배 나왔는데 점심 때 안 나오고, 저녁 예배 예배 시간인데 안 나와요. 그래, 교인들하고는 한 20명 나와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안 나와요. 그때부터 얼마나 충격을 받든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아침에 설교를 얼마나 죽을 수완하니까 말이지, 이제 이 할머니가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그 교회가 적을 때는, 개척할 때는요, 강당에 서서 늘 머리숱 헤아리다 볼을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사람 많이 오면 막 기고만장입니다. 전문주의날 내가 설교를 잘했더니만 또 한 사람 더 불었다. 그러다가 날 가면 한 두 사람 숫자가 줄었어요. 이제는 절망이구나. 내가 설교를 잘못하니까 떨어졌구나. 그 참 개척자의 그 사람 머리 헤아리는 건, 내가 참 그 머리 헤아리는 것을 근 3년을 매일같이 머리만 헤아렸으니 말도 못하죠. 지금은 교인 수가 많으니까 헤아릴 필요 없지만 그 개척 때는 그렇게 헤아립니다. 그러면 그날만 내가 막 기운이 탁 빠지는 게, 이제는 내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어 이 정도 못 된다. 내가 설교를 너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할머니도 안 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를 거의 다 마쳐가는데 바깥에서 웅성한 소리가 나더니만, 글쎄 등불을 켜고 할머니가 엎혀서 오는데
아들이 없고 며느리가 뒤에서 등불을 들고 손주 손녀들이 바치고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럼 예배는 다 끝마쳤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해 주러 내려가니까 왜 그러냐니까 논일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저녁을 먹고 집회에 오겠다고 동동구름을 치고 오다가 어두운데 그만 언덕에서 굴렀어요. 굴러서 다리에 뼈가 부러졌어. 그 다리 뼈가 부러지니까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들과 자부가 와서 얻고 뼈를 맞추는 시골에 뼈 맞추는 곳에 가서 뼈를 맞춰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나무 널판지를 붙여서 붕대로 감아놓으니까 자꾸 교회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결코 교회에 데려다 달라. 그래 교회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내 속으로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었기에 내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 다리가 부러졌나. 막 틀림없이 또 그렇게 물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 부흥회 열심히 나왔는데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대답하려고 내가 지금 아주 마음이 궁금해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무슨 대답을 할까.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 대답 그런 질문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들으라고 기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를 자꾸 뭐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소리를 기도에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미리부터 그걸 듣고서 그런 질문 못하게.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래 기도를 다 마치니까 할머님이 내 손을 꽉 쥐니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기는 아니 뭐가 고마워야 하는 거야.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교회 온데 언제에 뒹굴었는데 목이 부러졌으면 나 안 죽었겠어. 목이 안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때 속에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참 이상하게 믿는다. 그냥 사람이 솔직해야지. 뭐 다리가 부러지면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다리가 부러져도 고맙기는 뭐가 고맙는 말이야. 그때 내 생각에는 예수쟁이들 이래서 내가 나도 예수 믿자면 싫다 말이죠. 실제로 아프다 그거 슬프면 슬프다 그거 섭섭하면 섭섭하다 그래야지. 모든 거 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면 이 위선자 아니냐 말이야.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막 오면서 막 아주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막 그러면서 아이고 하늘님 고마워요 아이고 하늘님 고마워요. 목이 부러지지 않고 다리가 부러져서 고마워요. 그래 내가 보내놓고 그날 저녁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 저게 진짜 신앙이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냐. 그런데 그때 내 신앙이 얼마나 낮았던지 그게 무식하기 짝이 없이 들리더라고요. 굴러 떨어져가 목이 안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으니 고맙단 말이 세상에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큰 불행을 당했으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만드시나이까. 너무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래야 정직하지. 그 다리가 부러지면 고마워요. 고맙기는 뭐할 고맙나. 아프고 말이야 고통스러운데 막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 짜증이요. 그때는 신학교 다닌 학생이라 내가 뭐 신앙 경험도 과기는 몰랐죠. 그런데 그 이튿날 주일날 아침인데 예배 보러 가니까 뭐 농촌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또 아들이 이 할머니를 얻고 며느리가 뒤를 받치고 애들하고 데리고 와서 또 앉아 있더라고요. 또 아침부터 앉아가 또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참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저녁 설교에 또 아들이 며느리하고 데리고 애들하고 또 왔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할머니가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그 바쁜 시절에 농촌에서 아들이 얻고 며느리가 데리고 손녀 손주들이 교회 올 택이 없는데 아침도 오고 저녁도 오더니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홀딱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의 고마워요 한 소리가 맞기는 맞았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그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얻고 나온다고 아들 며느리가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 손녀 손주까지 다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먼 훗날에 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부산에 갔어요. 부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고마워요 할머니가 또 남았더라고. 부산에 나오면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 예 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맥도 할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와이요 맥도 할머니 아닌겨. 그때 고마워요. 이제 내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서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손녀가 다 구원받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는 김해에서 부산으로 나와 가지고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때가 잘 살아요. 우리 잘 살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마워요. 야, 그 진짜 고맙구나. 근데 사람이 우리가 현실에 당하는 불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현실에서 눈앞에 당할 때 큰 불행이고 좌절감으로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굉장한 축복으로 변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일에 고마워요 하는 게 좋다고. 고마워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 뼈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거 다 알라고 하면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러므로 안 되는 것이 주 안에서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내가 알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도 가서 다시 돌보고 그리고 김도 메고 북도 돋아주고 열심히 하고 또 그 씨만 뿌리지 말고 다른 씨도 뿌리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다 잘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가지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에 축복을 다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절대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씨 뿌려놓고 돌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 가꾸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씨를 뿌렸으면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돌봐야지. 그러면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돌보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하니 열심히 씨를 여러 가지 씨를 많이 뿌리고 여러 가지 부지런하게 돌보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보다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불행한 자는 빛을 보지 못하는 실명자인 것입니다. 실명자는 빛을 못 보니까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눈으로서 해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은 이제 실적인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열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게 오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천지가 캄캄하니까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사람은 환하게 빛 가운데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환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어디서 왔나? 아담의 자손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지금 어디 있냐?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 계신 천당으로 간다. 화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화나요. 그 빛을 통해서 해가 보입니다. 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해를 본
우리 아버지를 본다. 그리고 따뜻한 열기가 오는 것은 빛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아버지를 보고 빛과 태양과 빛을 통해서 성령의 따뜻한 열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태양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성령은 열입니다. 그 삼위일체죠. 태양은 하나지만 태양 속에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빛인 예수님이 나오고 열인 성령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빛이 실로 아름답고 예수님이 실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보화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성공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벌써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벌써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하늘나라 열매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저 세월아 가라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영원한 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의 따뜻한 온기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실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8절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것은 인생은 일방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 한 번 지나가는 이 삶을 울면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지나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지만은 울고 탄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막급합니다. 인생이란 꼭 일회적인 것입니다. 일방통로입니다. 한 번 지나가고는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즐거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가지고 즐거운 추억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과 원수를 맺고 서로 물고 찢고 미워하면서 위장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밤에 잘 때도 분이 나서 그냥 자다가도 화닥떡이 나서 이 죽일 놈아 이 살릴 놈아 하고 그러면 그 사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강사. 늘 기뻐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다 기도해.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사는데 환경이 즐거워서 즐거워할 날은 별로 많지 않다. 환경은 캄캄한 날이 많이 다가오는, 아주 적막강성 캄캄한 환경이 많이 다가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창조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아마 환경이 괴로운데 그 때문에 다 괴로워진다면 그건 뭐 믿는다고 볼 수 없죠.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캄캄함을 즐거움으로 만들면서 사는 것이 참 좋고, 그리고 또 장래일은 다 헛되다는 것은 사람들 생각에 오늘은 막 이렇게 개떡같이 살지만 장래는 좋게 되겠지, 그런 장래를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장래에도 착실하지, 오늘을 버리고 장래에 무엇이 올 걸로 생각하는 것은 장래는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장래도 희망차게 다가오는 것이지, 지금을 저버리고 막연하게 장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장래도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래는 지금의 연속입니다. 과거도 지금의 연속이고 장래도 지금 우리 하는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현실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의 삶을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잘 이룩해 나가면 장래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도 지금이 쫙 뻗어나가면서 장래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은 장래 그 자체는 헛된 것입니다. 장래 그 자체 우연히 좋은 장래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에 잘 심어놓은 사람이 장래 좋은 게 오지, 지금에 잘못 심어놓은 사람이 장래 좋은 게 올 턱이 있나요? 헛된 것이지. 그러므로 장래 그 자체는 헛된 것입니다. 막연히 장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버린 사람은 장래도 없습니다. 현재 천국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장래에 좋은 일이 천국에 올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현재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래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현재를 저버리고 막연하게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장래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장래는 현재 여러분이 심는 것이 결국 장래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에게 어린 때도 있고 청년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 것은 너희가 행하는 일을 현재는 너희가 자유롭게 행하지만은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살아라.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이걸 선택한지 저걸 선택한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삽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기억할 것은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는 장차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청년이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한 번밖에 못 사는 어린 때니까 즐거워하고 또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청년의 이 삶을 하나님 주시니 청년은 청년의 때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악이 아는 이상은 내 마음의 원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거기에 언제나 절제를 하라. 그 절제는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마음에 꽉 두고서 그 다음에 너가 보는 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굳이 전부 다 간섭하는 하나님은 아니신다. 그러나 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라. 그건 어린아이나 젊은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도 하는 말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우리 자유를 주어 놓은 것입니다. 자유를.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언제나 마음이 아래일 것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앞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자율 행동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십계명을 딱 가지고 십계명의 자로 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십계명의 자를 재고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끔 걸어가고 있느냐. 계명에 어긋난 것입니다. 계명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그 중에는 낭떠러지도 있고 뱀도 있고 상식이 있거든요. 계명이란 우리에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짓을 가지 말라고 쳐놓은 경계줄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참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 생애는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 그 이외에는 여러분 다 헛됩니다. 먹고 자고 깨고는 누가 못해요? 다 해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다 지나가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보고 천사가 와서 너희 구제와 너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나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이 다 나중에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 떠나게 하고 쓸데없이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큰일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심은 다 죽게 맡기고 악은 다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악은 우리를 파멸에 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근심하고 악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헛되고만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근심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